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으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셔서 뛰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피곤과 졸음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순종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룻기서에 세 단락이 있는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룻기서에 어떻게 보면 3장의 결정,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이 이 본문 말씀 룻기서 3장 14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룻이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할 때에 그 타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 내려가서 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발취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룻이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임무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보아스로부터 내가 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고 하면 아직 껌껌해서 사람들이 누구의 얼굴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아주 이른 새벽, 그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돌아오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더니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동안에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하면서 어머니 내가 오려고 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보리를 6번 데워서 주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일이 결국이 드러날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 다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한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보아스는 룻을 보내면서 보리를 6번 데워 주었다고 하십니다. 자, 룻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보아스도 뭐 잠을 잤겠습니까? 룻이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서로 뒤척뒤척거리다가 이른 새벽에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옷을 좀 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고 그들은 아마도 생각할 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입는 망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옷은 보리를 6번 되어가지고 메어줬다고 했는데 메어줬다고 하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양이니까 메어주지. 우리 한국으로 하면 머리에 이어주는 거예요. 메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룻이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아마도 망토같이 그렇게 생긴 옷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을 갖다가 대어줍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접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내 옷을 펴서 잡아라. 그 잡으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을 대어서 거기다가 룻에게 주고 지워줬다. 17절 말씀에도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룻이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이르기를. 아멘. 몇 번 되어 줬다고요? 6번 되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룻의 가정은 남편이 없습니다. 보아스의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이 없는 과부들만 모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제의 대상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 남편이 없는 사람 과부,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 가정이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보아스가 진짜 그 과부를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줬다고 하는 게 그거야말로 진짜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곡식을 갖다가 6번 재어줬다고 하는 것은 잘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쌀이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뭘로 데워서 줬느냐고 하면 되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애들은 잘 모를 텐데 그냥 국그릇이라고, 그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되루다가 해가지고 한 대, 2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네모난 대박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대박으로 6번을 퍼서 줬을까? 그때 당시 구약 성경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때에 만나를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었다. 한 호멜씩.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뭘 쓰고 있었다고 보여지느냐고 하면 한 오멜. 그거예요, 한 오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되박이 있었듯이 한 오멜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되가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오멜을 6번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이걸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용량이 반말 정도 되네. 반말이면은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반말이면 양이 많은 거니까 이렇게 들고 가기보다는 메워주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여성들이 머리에 이고 가고, 그럴 양을 갖다가 지금 룻에게 줘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몇 번 되어서?
6번 되어서. 왜 6번을 되어줬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름 하나, 주명 하나, 숫자 하나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6이라고 하는 것,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불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가 6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예요 이게. 사람의 수인데 666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찍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666 사람의 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모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기분 내켜가지고 에이 6번 줘야지 그러고 6번 주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왜 6번을 주었는지 룻이 그것을 이렇게 옷을 펴서 잡고 있으면서 몇 번이나 주는 거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딱 떼어서 줄 때에 룻은 보아스의 의도를 알은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아, 6번 떼어준 거는 뭔가가 내게 있어서 불완전한 거로구나. 근데 저분 보아스가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면 그게 완전한 거로구나. 믿어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신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슈퍼에 가면은 1+1이 있어요. 2+1도 있고 3+1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6+1, 6+1이 되면 7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 1+1.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누가 반드시 더해줘야 되게 내가 운전하느냐고 하면 룻에게는 보리의 6대는 금방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계속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반말 가지고 두 여인이 얼마큼 먹겠습니까? 뭐 먹는 사람들마다 틀려요. 조금씩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오래 먹을 거고, 옛날에는요 농사 짓고 그럴 때 이런 노추발 있잖아요. 노추발에다가 꾹꾹 눌러서 고봉으로 막 이렇게 막 밥을 퍼줘가지고 옛날에는 옛날에 그 밥 한 그릇 가지면 지금 한 이틀은 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고봉으로 녹그릇에서 이만큼 퍼주면 그거 갖고 며칠 먹겠느냐고. 아니 6일을 먹는지 일주일을 먹는지 자우자 그 정도 먹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안 떨어지고 먹는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6 플러스 보아스, 6+1이 돼서 보아스가 룻의 신랑이 되면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6+1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성경 말씀에 6+1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아까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사람은 인간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으래. 왜 도피성을 주님이 몇 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6개를 만들라고. 6개. 아니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면 7개 만들라 그러시지. 아니 왜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만큼 6개를 만들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7번째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잠시 쓰는 도피성이고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너희 막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고 하면, 문 들어오는 입구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예요, 6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 6개는 불완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6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보리 6대 그것만 먹고 좋아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얼마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사느냐고 하면, 내 삶에 1+1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1이 되어 주실 때, 6+1이 되고 1+1이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왕이 되고 그게 되어 주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육은이요. 근데 이거를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은 거예요. 6번 딱 되어줬을 때, 보아스 하나만 더 오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구나,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 해주겠구나, 그걸 벌써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보리 6대 주워가지고 일주일 먹었더라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6번을 되어줬겠느냐고요. 뭔가 불완전한데 보아스가 거기에 더해지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삶인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더해지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빈손을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룻기서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가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뭘로 가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지금까지 룻의, 지금 현재 상황에 룻의 모습은 빈손이라는 거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빈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룻에게 대어주면서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빈손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에 빈손, 텅 빈 거, 가난한 거, 털털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보아스가 채워주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룻이 많은 양의 곡식을 보아스로부터 받았는데, 궁핍한 두 가부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준 거. 그러니까 그걸 메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빈손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룻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몰골은 진짜 상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오르반은 갖고 그리고 룻하고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는 나오미를 조롱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누군지 몰라가지고 10년 이상 지났으면은요 몰골에 변하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여자분들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화장을 잘하면 그분인가 그러는데 화장을 하면 저분이 이분인가 잘 몰라 내가.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면 몰라볼 뻔도 하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진짜 돈도 있었고 양식도 있었고 풍족하게 나갔어요. 거기 가면 떼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줄 알고 갔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누가?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거래처 손님 만나고 뭐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내게 되지. 아니 나는 계속해서 뭐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직장생활 안 하는 거 아니야. 일 뭐 사업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면 맨날 빈손인데 누가 빈손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내가 노력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비게 만들면 여러분들 주일도 없이 맨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비게 만들면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냥 채워줘. 여러분 보세요. 난 한 달에 돈 200만 원 밖에 못 벌어. 하나님이 비게 하시면 쓸 게 400만 원 생기게 만들어. 뻥해서 교통사고 나고 뻥해서 병원에 가고 뻥해서 무슨 뭐 엄마 애들이 일 터뜨리고 그러면 벌기는 200만 원 벌었는데 쓰는 건 400, 500 나가면 빈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했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놓으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룻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 지금 룻의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가정. 근데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만 잘 섬기고 그분 앞에 기뻐 보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머리 굴려가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뼈골 빠지게 일어나는데 손에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됐게 되는 거야. 이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떡집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모형되는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목이잖아. 우리로 얘기하면 골목대장입니다, 여러분. 그 골목대장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도 후루루 따라서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버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우르르 따라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 그물을 누가 채워준 겁니까? 베드로가 채운 겁니까? 빈 그물을? 아니에요. 빈 그물을 우리 주님이 채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셨대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비게 만들면 맨날 텅 빈 그 손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저 그리 시내가 글로다가 가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뭐 시내가 가서 맨날 붕어 모양 물만 먹고 돌멩이 씹어 먹습니까? 먹어야 살지. 17장 8절 말씀,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들이 시작. 아멘.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주고 저녁에다 떡과 고기를 갖다 준 시내가에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누구도 나오냐고 하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들? 물론 읽어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조금 기름 있는 거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나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가뭄이 올지라도 먹는 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 근데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채워주는 거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 아멘.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채워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줘야 우리가 빈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떨어지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이 나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이 나다. 그 쿰난 성경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판결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다려봐라. 그런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앉아 있으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냥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이 세워지고 우리 대가 이어질지를 얘기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쫓겨나고 누명 쓰고 두드러 맞을 텐데 밤중에 그 몰래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놓고 무슨 뜻이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일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 자,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내가 너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만약에 룻이 나가서 내가 어제 저녁에 보아스하고 같이 잠자고 왔어요 이러면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 있으면서 지켜보자 그러잖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밤에 어떤 역사를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꿈만 하나 꿔도 뭐 조그만 음성만 들어도 이거 막 그냥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다 품고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야 주님 일하심을 보내. 그러면서 일하심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걸 보는 거야.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러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 아멘. 아멘 좀 해봐. 아멘. 학교 다닐 때
목사님 나이가 60 중반이에요. 목사님은 지금도 공부하러 다녀요. 매주 수요일이면, 처음 얘기하는데 매주 수요일이면 지금도 저는 공부하러 다녀요. 공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우선순위 1번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딴 데 신경 쓰지 마.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는 일에만 올인해. 안 그러면 이 다음에 후회. 왜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등록금 대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데 왜 공부 안 해? 그건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할 때는 핸드폰도 장롱 속에다 넣어버려. 냉장고에다 넣든지. 오직 공부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고, 엄마 내가 이번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도 뭐라 해요? 수고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엄마가 보니까 최선 다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안 보면 요거하고 있는 거야. 그거 최선 다한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딴짓하지 마. 왜 딴짓해요? 왜? 오직 내가 어떤 사업을 맡았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몰입을 해야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농땡이 치고 시간이나 가길 바라고 커피나 마시고 그러는 거 없지 마요. 하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 아버지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줬다. 네, 보리 되어줬다고 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6번은 불완전한 건데 보아스가 남편으로 왔을 때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가정, 그 가정을 채워준 분이 그 룻의 가정을 채워준 분이 그 보아스인데, 룻을 채워주는 분이 보아스듯이 룻이 안 채워주면 빈손으로 거지돼서 살듯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 살림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